오늘 우리 성경적 교회론 두 번째 시간 새로운 존재인 신약 시대의 교회 우리 교재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배운 것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구약에 내도록 약속하신 이 새 언약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처음 이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원래부터 계획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이제 3요소 이제 영토를 만드시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사람을 두셨죠. 최초의 하나님의 백성인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하나님이 친히 왕으로서 그 나라를 직접 다스리는 정말 천국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가장 큰 복인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즉각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가 왕 되겠다고, 내가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그것이 죄의 핵심이라 했죠.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려는 것. 결국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해서 그가 자기 나라를 세운 게 아니라 이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의 수하에 들어가서 종로를 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이들을 다시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셨죠.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책이다. 이 구원사, 구속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는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일들이겠죠. 그래서 다시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이제 계획이었죠. 특별히 이제 잘 아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이 결정적이고, 아브라함과 그 자손,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그리고 그게 약속한 것이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진 때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출애굽 사건이고, 이제 이들을 시내 산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언약을 맺으셨죠. 내가 너의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고 다시 너희는 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겠다. 그것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해서 시내산 언약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것을 모세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개했기 때문에 모세 언약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이 구약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언약이기 때문에 이제 옛 언약, 그것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맺어질 새로운 언약, 새 언약과 비교해서 옛 언약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 언약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건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부르는 건 말 그대로 성경을 옛 언약, 새 언약, 이 언약의 책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언약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그 명칭부터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구약은 모세 언약을 기초로 한 옛 언약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이루신 새 언약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옛 언약 백성은 이제 다윗과 솔로몬으로 대표되는 왕국을 짓고 하나님 나라를 이룬 것 같지만 결국 실패하죠. 그리고 멸망하고 포로로 갑니다. 결국 안 되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날이 되면, 그때가 되면, 그분이 오시면 만민에게 성령이 부어져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런 참 백성이 나올 때가 올 것이다. 그걸 막 예고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옛 언약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언약을 다 이루시고,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의 모양으로 사람으로 오셔서 완벽하게 순종하시고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언약의 약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특별히 참 우리가 다음 주에 고난 주간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는 때인데, 이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바로 구약의 이 모든 약속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성취함 우리에게 주신 게 뭐라 그랬죠? 창세전부터 주시려고 했던, 원래 주시려고 했던 바로 교회, 새 언약의 백성인 교회를 주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에베소 1장을 특별히 다뤘는데 1장 3절부터 창세전에 우리 하나님의 아들 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구속하시고 성령이 오시고 쭉쭉쭉 나와서 마지막 1장 끝에 뭐라고 했죠?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이 거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라는 것. 하나님이 원래 주시려 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이 이미 교회 안에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그래서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신 교회. 이 하나님 나라가 현재 진짜 임했는가를 어디서 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현신 교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속한 교회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의 절정입니다. 네, 기억나시나요? 예. 네. 잘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셔서. 네. 지금 14페이지에 있는 박스 안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이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고 있고, 이제 성령을 우리가 다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이제 다 성령을 통해서 새 마음을 갖고 즐거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마음껏 기쁨으로 순종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자가 되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죠.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탄생한 교회가 이제 신약에 정말 어떤 것인지, 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존재로 빚어진 교회라고 했는데, 교회가 정말 어떤 곳인지를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 토대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 14페이지에 첫 번째 단락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의 영광인데요. 우리 교회라는 말, 이 교회 이제 말이 우리가 들어봤던 이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에클레시아는 교회라는 말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이 신약의 이 마태복음 16장에 처음 등장하죠.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데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읽었는데요.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직접 내 교회를 내 교회다 내 교회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내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곧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 이 새자가 오타가 났습니다. 새로 올 새자예요. 예, 새 언약 백성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분이 직접 세우신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는 신약 시대에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 새 언약 백성이 칭호죠. 그래서 이 교회라는 말이 여기에 처음 나왔는데요. 지난 시간에 잠깐 했지만 이 원래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다 멸망한 이후에 포로로 끌려가면서 다 흩어졌어요.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흩어졌다. 그래서 그들이 흩어져서 이제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다가 점점 그 당시의 공용어인 이 그리스어에 익숙해진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를 모르는 이제 후손들이 나오니까 성경을 배워야 되는데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기원전 이제 그 랍비들이 모여서 히브리어 성경을 당시 공용어인 그리스어로 번역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그리스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뭐라고 하죠? 전통적으로 70명의 랍비가 번역했다 해서 70인경, 70명이 번역한 경전이다. 70인경 했어요. 근데 70인경에 보면 이제 신약과 똑같은 그리스어죠. 그런데 거기 보면 구약의 여호와의 회중, 여호와의 모임 이럴 때 회중, 집회, 모임 이럴 때 이것이 히브리어로 카할, 오늘 상계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어로 카할, 카할이란 말이 회중, 모임이란 뜻인데 이거를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하면서 무슨 단어로 번역했을까요? 예, 바로 에클레시아. 예, 에클레시아. 그래서 에클레시아란 모임은 뜻은 기본적으로 모임, 집회, 회중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단어를 예수님이 가져오셔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 백성을 이름 짓기를 에클레시아, 교회다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그러므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신약의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 스데반이 설교할 때 스데반이 광야 교회 이런 말을 쓰죠. 광야 교회. 광야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교회, 광야 에클레시아다, 교회다. 바로 구약의 하나님의 옛 언약 백성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우리는 교회다 이렇게 부릅니다. 구약의 백성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불렀죠.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 이스라엘. 바로 야곱의 새 이름이었죠. 하나님이 야복강에서 씨름 가운데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름은 결국 야곱이 낳은 12아들을 대표로 한 12지파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죠.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 12지파를 뜻하죠.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성취잖아요. 그래서 참 이스라엘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12지파를 상응하는 대응하는 12 제자를 부르세요. 그러니까 제자가 12명인 건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름도 다 기록하고 사복음서에 다 기록돼 있죠. 왜 그렇게 중요하게 다룹니까? 구약의 12지파를 대신할 구약의 옛 언약 백성은 실패했죠.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짓기 위해서 새로운 12 사도를 세우죠. 그리고 12 사도로부터 복음을 전해드린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다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백성들이 참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교회는 참 이스라엘이요 12 사도를 통해 탄생한 새 언약 백성이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다.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이런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것이 내 교회다. 주님의 교회다. 바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구약의 역사로 말미암아 때가 차서 성령을 통하여 세워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다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렇게 적혀 있죠. 이 닦아둔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의 참 언약 백성, 새 언약 백성, 참 이스라엘인 교회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것입니다. 이번에 보면 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했죠. 이 반석은 기본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18절에 보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서 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뭐였죠? 시몬이었죠. 시몬. 원래 시몬인데 예수님이 이 시몬을 향하여 베드로다. 또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게바다. 게바, 베드로 이런 이름 새 이름을 주셨어요. 이 게바라는 말은 아람어예요. 아람어. 예수님이 당시에 쓰셨던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이 아람어가 나중에 후대에 이제 아랍어의 모체가 되는데, 이 아람어는 예수님도 아람어를 쓰셨고 제자들도 아람어를 쓰셨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이제 한 번씩 생각하는데, 이 멜 깁슨 감독이 이 그 당시에 예수님 당대를 고증하기 위해서 하물며 배우들에게 이 아람어를 쓰게 합니다. 고대 아람어. 그래서 거기 보면 영어권에서 영화가 만들어졌는데도 배우들은 아람어를 쓰고 밑에 영어 자막이 있고 그 위에 또 한글 자막이 있어요.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만큼 그 고증하려고 애를 썼던 거죠. 그래서 아람어로 썼어요. 그래서 게바라는 건 아람어인데 뜻이 뭐냐면 반석, 바위, 반석이란 뜻이죠. 그럼 베드로는 뭐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리스어, 헬라어죠. 이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로스라는 헬라어를 음역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헬라어로 페트로스, 뜻이 이것도 반석, 바위라는 뜻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향하여 이 너는 반석이다. 그리고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1차적으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보이긴 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그래서 이 베드로라는 이름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해서 베드로를 일대 교황이다. 그래서 교황이 쭉쭉쭉 내려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참 어리석은 말이죠. 이 베드로는 그렇게 교회의 반석이 될 만큼 신뢰할 만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잘 아는 대로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한 이후에 즉각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지 안 됩니다. 그러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을 들었다. 이 베드로는 끊임없이 불완전하죠. 그래서 이런 불완전한 베드로 위에 세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베드로 위에 세운다는 뭡니까? 베드로는 이 12제자의 수제자였잖아요. 그래서 12제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이 12제자 위에 하나님이 뽑으신 12제자 위에 세웠어요. 그럼 12제자는 뭔가? 바로 12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자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12제자는 그 밑에 에베소서 2장 20절 책에도 있죠. 그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건물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데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최초의 모퉁이 돌,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터가 만들어진데 그 터가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입니다. 그러면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는 결국 뭘 말합니까? 말씀이죠, 말씀.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드신 거죠. 바로 이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져요. 그러므로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겠다는 것은 바로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의 핵심적인 것은 바로 신앙 고백인데, 바로 사도적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 최초의 신앙 고백이었죠.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의 핵심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구약에는 메시아, 히브리어는 메시아고 이걸 신약 성경으로 번역하면 그리스도 같은 말이죠. 애플이 사과이듯 같은 말이고 이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 나오는 모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은 다 장차 그분을 향하고 있어요. 유일무이한 왕이시자 유일한 대제사장이자 유일한 참 말씀을 전한 선지자이신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절정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오고 예고했던 바로 그분, 우리의 메시아이자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후손 오실 메시아, 구원자 그분이시다. 이런 고백과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시다는 고백과 같습니다. 뭐 이렇게 비유하면 좀 그렇지만 소의 아들이 소고 말의 아들이 말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시다는 고백과 같은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자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갈로이본의 베드로는 사도들 전체를 대표하여 고백한 것이고, 교회는 이런 사도적 신앙 고백, 그리고 사도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한 성도들이, 이 사도들과 성도들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교회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과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는 교회의 구성원이 되죠.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너무 중요해요. 누가 교회입니까? 신앙 고백. 사도들과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예배 때마다 시작을 뭐로 합니까? 사도신경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이 그냥 암기한 걸 읽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I believe in 이렇게 시작. 나는 믿습니다. 어떻게 시작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영어로는 나는 믿습니다. 라틴어 I credo 나는 믿습니다. 뭘 믿냐고 한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과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과 성령과 교회 영생까지 이 모든 내용을 믿는다. 그럼 누가 교회입니까? 이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구성원이 됩니다. 결국 교회는 이런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신앙 고백이 제일 중요한 거죠. 바로 열두 사도가 이 신앙 고백의 시작이었어요. 반석이었어요. 그래서 열두 지파를 대신한 열두 사도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그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니까. 그래서 하물며 얼마나 중요했든지 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제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죽잖아요. 그럼 11명인데 굳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성령을 기다리라 하면서 그들이 기도하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면서 이 신약의 교회가 탁 탄생하는 그 시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는 그 직전에 무슨 일을 하냐면 12번째 사도를 뽑아요. 아시죠? 그래서 이 모인 교회 구성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번째 사도,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죠. 그래서 제비뽑기를 해서 마띠아를 얻어요. 마띠아보다 훨씬 더 유명한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마띠아를 뽑죠. 이 마띠아는 중요한 인물이겠죠. 그런데 실제로 마띠아는 그 뒤에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12번째 사도인데도. 왜 그랬습니까? 이 마띠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도를 채웠다. 12명의 사도를 세웠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성령이 거기에 임하시고 교회가 탄생하죠. 무슨 말입니까? 바로 교회는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구약의 12지파로 시작된 이스라엘을 대체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여 탄생한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12사도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12사도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래서 제비를 뽑아 둘 중에 누가 사도도 해도 괜찮은, 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 중에 12번째 사도를 세우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12사도, 그리고 12사도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18절에 보면 그 다음 3 넘어가서요. 그 다음 장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3번에 바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감히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주님의 교회죠. 주님의 교회는 놀라운 권세로 안전하고 보호를 받아서 이 땅에서 안전해요. 그 어떠한 것도 해할 수 없죠. 하물며 가장 강력한 힘인 이 음부의 권세, 이 음부는 이제 하데스라고 불리는 것인데 바로 쉽게 말하면 지옥의 권세죠. 지옥의 권세. 이 사탄 마귀의 권세입니다. 그가 사는 무기가 뭡니까? 죽음이죠. 죽음. 우리가 장례를 가보면 알지만 이 죽음의 권세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아무도 이 죽음의 권세 앞에 감당할 수가 없어요. 돈이 많든 적든 딱 죽음의 권세가 눈앞에 딱 오면 다 자기 가진 것 내려놓아야 되죠. 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부자도
자기가 세운 가장 좋은 병원에서도 그 모든 똑똑한 의사들과 교수들과 최첨단 의료기기와 약이 있어도 그것을 다 동원해도 단 1초도 생명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죽음이 오면 끝내야 되는 거죠. 바로 이 죽음의 권세가 가장 강력한 권세라면, 그러나 이 죽음의 권세 그리고 죽음 위에 영원한 멸망과 진노가 따르는데 이 음부의 권세가 교회는 이길 수 없어요. 특별히 음부의 권세라는 음부가 이제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헬게이트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헬게이트. 헬게이트가 뭡니까? 지옥의 문이잖아요. 지옥의 문. 바로 이 지옥의 문. 이 사단이 지옥에 딱 잡아서 지옥으로 딱 들이면, 죽음을 딱 들이면 아무도 못 뺏어가요. 딱 죽음을 사로잡혀서 하물며 이렇게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이런 죽음의 현상인 이 질병들이 사람을 딱 사로잡으면 거기서도 못 빼어 나가죠. 참 무시무시하죠. 저도 전에 사역했던 곳에서 정말 건장하고 영화배우처럼 180이 넘는 건장한 그런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어떻게 하다 암을 발견했는데 암이 한번 싹 사로잡으니까 6개월 만에 점점 자주 신방을 갔는데 점점 쇠하시면서 그렇게 참 천국에 가셨지만 이 죽음, 이 암, 질병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제가 옆에서 참 똑똑히 볼 수 있었어요. 그런 것이죠. 그런 것. 이 세상의 음부의 권세, 이 죽음과 사망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이 사탄의 세력 앞에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질병과 두려움, 공포, 염려, 이 정신적인 질병과 육체적 질병도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여 자기 백성을 삼아 교회 안에 두시면 사탄이 절대 해할 수 없어요. 한 명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이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데,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냐? 대적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산에 가다가 절 같은 데 지나가면 막 눌린다 그러세요. 눌린다. 그 생각해 보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눌리면 안 되고 누가 눌려야 됩니까? 우리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는데 지들이 눌려야지. 막 우리가 눌린다. 뭐 점집 지나면 눌린다. 막 지들이 눌려야지. 우리가 진짜고 지들이 가짜인데, 지들이 막 귀신이고 잡신이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인데, 우리가 가면 막 팔이 잘리고 목이 잘리고, 뭐 일부러 자르면 안 됩니다. 이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막 그 사사기에 그 사무엘상에 보면 법궤가 뺏기자 막 다 잘리고 우상들 잘려서 막 되돌려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눌리는 게 말이 안 되는, 지들이 눌려야지. 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안전하고 우리가 최고의 권세 안에 있습니다.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신방에 갔는데 이분이 이제 초신자인데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전에 막 이렇게 점을 보고 부적을 사고 막 집에 붙이신 거예요. 막 200만 원짜리 막 부적도 있더라고요. 그 저주 쓰면 더 잘 썼을 텐데 막 그거 붙이고. 근데 이제 본인이 무서워서 못 되겠다는 거예요. 못 되겠다. 근데 얘기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고 절대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딱 들어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딱 있잖아요. 그럼 사단이 우리를 끄집어낼 수 없어요. 오다가 팔 잘리고 막 다 잘려요. 건드릴 수 없어요. 머리털조차 건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것을 떼게 했죠. 믿음으로 잘 떼시고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할 자가 없고 우리를, 그럼 뭘 할 수 있습니까? 사단은 속일 수는 있어요. 참소할 수는 있습니다. 문 밖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말은 할 수 있어요. 동료가 놀자, 동료가 놀자. 옛날에 같이 잘 놀았잖아. 그때 좋았잖아. 막 속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게 다 추하고 더럽고 얼마나 어이없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점점 자꾸 그거 보면 우는 사자처럼 막 두루 살키려고 하는데 그 사자가 어떨 때 막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막 갈퀴도 예뻐 보이고 황금색이고 막 그래서 손을 이렇게 뻗어서 그 사단이 들어온 게 아닙니다. 지가 나간 거죠. 지가 기어 나가 가지고 사단 안에 입안에 손을 딱 넣고 확 물려 가지고 그래서 막 소리치고 두 손 들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면 안 돼요. "꺼져, 꺼져. 내가 속지 않는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 그따위 것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그따위 것으로 누리지 않는다." 일락이 있지만 그 뒤에 오는 엄청난 후회와 그 엄청난 죄책감이 따라오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고 해할 수 없다.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얘기하죠.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면 이 세상 전부의 권세죠. 그 권세를 가신 이가 아예 밖에 계시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교회 안에 들이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의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사랑과 인격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이 권세를 가지신 겁니다. 절대 지옥에 들어가지. 지옥문에서 절대 우리를 다시 데려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뚜벅뚜벅 가셔서 이 헬게이트 안에 지옥의 안에 있던 자들을 다 문을 부수는 게 뭐였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축기와 신유 같은 거예요. 축기와 신유. 다 사단의 종도로 타는데 예수님은 그냥 말 한마디로 나오라 하면 죽은 나사로가 나오고 군대 귀신 3천에서 5천이 되는 이 군대가 집힌 이 거라사 광인을 향하여 주님은 가라. 그러면 귀신이 수천의 귀신이 나와서 돼지떼에 들어가서 몰살해 버리는 주님의 권세는 사단과 대등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권세는 하염없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자 사단의 나라가 괴멸되고 그 괴멸의 현상이 축기와 신유와 같은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교회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19절에 나오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바로 주님의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 천국 열쇠는 어떤 열쇠입니까? 문을 열고 닫는 열쇠죠. 그래서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매고 푸는 권세, 문을 열고 닫는 거죠. 주님의 권세로 이 교회가 천국 문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고 믿고 그 신앙 고백이 확실하면 세례를 주고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제 우리가 곧 세례식을 하는데 그리고 반대도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들어왔는데 결국 믿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공식적으로 자기가 믿지 않는 것들을 드러냈을 때 이 사람은 믿지 않는다 해서 출교, 교회 밖으로 내치고 이 사람은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교회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국 열쇠권을 받았어요. 한번 기뻐하는 표정을 한번 지어 주십시오.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 어떨 때 이 권세가 활용됩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뭐 전도 폭파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사양리들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이 믿겠다고. 그래서 영적 기도를 하고 믿는다고 할 때 여러분이 뭐라 합니까? 이제 믿으셨으니 마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받으셨어요. 라고 여러분이 축하해 주잖아요. 저 여러분 뭔데? 저 여러분 뭔데? 막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고. 구원받았다고. 이 어마어마한 이 영혼의 생사 여탈권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어마어마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면 엄청난 애죠. 내가 뭔데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지금 내가 확증해주고 얘기해주잖아요. 반대로 복음을 전했는데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당신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지옥 갑니다. 라고 대놓고 말하진 않지만 대놓고 말하면 좀 그렇잖아요. 말하지 않지만 눈빛으로 이렇게 탁 그러다가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내가 뭔데 이 사람이 막 지옥 갔다고 이제 믿지 않으니까 지옥 간다고 감히 말하는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감히 말하는 천국에 들어왔다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하는 일들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그게 바로
천국 열쇠권이 저와 여러분에 있는 거예요. 바로 교회는 공식적으로 온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의 믿음을 확증하고 세례를 베품으로 공식적으로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거나 또 온 사람이 모인다 해서 공식적으로 이 사람이 구원받지 않아서 출교한다고 얘기하는 이 엄청난 메고프는 천국 열쇠권을 가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권세, 이 영원한 생사 여탈권을 가진 이 권세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권세를 활용하는 거예요. 이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10절은 그 로마서 1장에서 8장에 이르는 복음을 압축해 놓은 것과 같습니다. 에베소는 그 바울이 2년 6개월 동안 가장 길게 머무른 장소였죠. 두란노 소원에서 가르치면서 그 많은 가르침을 이미 했기 때문에 이미 그 가르친 것을 전제하고 아주 압축하여 요약해서 복음을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딱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로마서 같은 경우는 로마에는 가보지 않은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 1장부터 8장 제가 이제 복음 강의도 하는데요. 로마서 1장부터 8장에 길게 아주 풍성하게 참 로마서가 있다는 게 참 감사하죠.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8장이 풍성한 복음이 압축적으로 단 10절에 요약되어 있는 곳이 이 1절부터 10절입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하겠죠. 그 초반의 1절에서 3절은 우리가 이전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였다. 1절에 딱 선언하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다. 그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죠. 근데 영적인 죽음은 육체적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멀쩡한 것 같지만 죽어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루를 살면 하루만큼 더 죽어가고 있어요. 좀 슬픈 일이지만. 그래서 어떤 회의주의 철학자는 우리는 죽기 위해 태어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죽으려고 태어나는. 너무 참 우울하죠. 원래 죽음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운명이죠. 그런데 그 죽음은 영적인 죽음. 그럼 살아있는 동안도 죽은 자와 방불하게 삽니다. 어떻게 사냐면 2절에 3절에 세계에 따르고가 있어요. 바로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두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이 공중의 권세자를 설명해줘.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리고 세 번째 3절에 전에는 우리 다 그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바로 세상 풍조와 사당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그래 죄 가운데 살았던 자들입니다. 이 죽음이죠, 죽음.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이 불신자들을 부러워할 수가 없어요. 이 죽은 자인데 좀비잖아요, 좀비. 그 좀비 같은 영화 우리나라에도 좀비 영화가 있던데 좀비 같은 영화 보면 갑자기 좀비가 다 되잖아요. 그 좀비가 되면 갑자기 전경하면 뭐 비싼 안경에 비싼 옷에 비싼 신발에 비싼 가방인데 안타깝게도 좀비가 됐어요. 그래도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막 가방이 막 명품이고 막 부럽죠. 예, 막 할루야. 예, 어이가 없다든지 얘기하는데 예, 이 좀비가 뭘 걸치고 있든지 부러워할 수가 없어요. 죽은 자인데 죽은 자. 이 불신자들을 볼 때 멀쩡하게 보지 말고 죽은 자로 봐야 된다. 죽은 자.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요즘은 죽음을 없애는 숨기는 문화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서울에서 사역할 때 그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 새로 장례식장을 리모델링 했는데 와, 이 호텔처럼 너무 쾌적하고 로비가 너무 좋아요. 투명으로 된 엘리베이터고 뭐 이게 장례식장인지 호텔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면 이게 쭉 이렇게 장례용품을 전시해 줬는데 그게 호텔에 이렇게 이 백화점에 전시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쫙 쇼윈도에 전시해 놨어요. 이렇게 수위가 이렇게 30만 원짜리부터 뭐 몇백만 원짜리까지 있고 그다음에 옆에는 관들이 있는데 30만 원짜리 합판부터 해서 1000만 원짜리 오동나무인가요? 향나무인가 비싼 것까지. 여러분 이 200만 원짜리 수의 한번 입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예, 200만 원짜리 옷이 있으신가 모르겠는데 조금만 돼 입는 거. 예, 입어보고 싶죠. 예.
그 옆에 1,000만 원짜리 관이에요. 한번 누워보고 싶지 않습니까? 평당 1,000만 원. 네, 다들 어이가 없다는 듯이 보고 계신데, 예, 죽으면 끝이에요. 죽은 사람이 뭘 입든, 죽은 사람이 어디에 누웠든, 그게 하나도 부러울 수 없는 것이죠. 헌물과 죄로 죽었다. 이미 죽었을 뿐 아니라 죽음의 이 세상의 풍조와 이 욕심껏 사단을 쫓아 살아가는 이 불신자의 형편을 생각할 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지금 막 퍼부어지고 있는데 그를 부러워할 수 없습니다. 부러워할 수 없어요. 죽은 자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볼 때 죽은 자다. 그를 구원해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면 이 4절부터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과 큰 사랑, 지극히 풍성한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것을 반복해서 계속 얘기해요.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또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 그냥 사랑해도 되는데 큰 사랑,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는데 7절에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전한다.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지금 은혜, 자비, 긍휼, 풍성,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었던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멸망받은 인생을 구원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이요, 사랑이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받을 은혜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자신의 구원을 생각할 때 뭔가 몇 가지 없을 수 있습니다. 바라는 게 이루어지지 아직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면 하물며 어떤 사람은 뭐 비행기 추락하다가 대부분 죽었는데 자기만 살면 그 생명이 너무 귀한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심장이나 간이 이제 죽어야 돼.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 어떤 분이 기증하셔 가지고 그 심장과 그 간으로 산다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 사람 목까지 살아야지.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 우리 죽을 육체도 이따가 뭐 10년, 20년, 채 100년 안에 다 없어질 이 육체도 살려주신 것에 감사한데 하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사랑, 긍휼, 자비의 감각, 이 은혜의 감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 그건 됐고, 예, 구원 받았고, 그건 됐고, 딴 거 달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게 된 게 아니라 그게 전부입니다. 전부. 그게 없었으면 망가져 있어도 없는 것이죠. 그게 없어도 구원받았다면 우리 모든 걸 받은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이죠. 바로 그것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 바로 8절에 강조하고 있죠. 이 구원을 통해서 3번에 우리는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만들었다, 창조. 그런데 우리는 이미 지어봤는데 새로 만들었죠. 그래서 새 창조, 재창조 되었어요. 새롭게 빚어졌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다.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 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다시 만들어 주신 거죠. 우리의 구원은 목적이 있는 구원이었다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 근데 여기서 보면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 명사, 대명사는 뭡니까? I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위죠, 위, our, 위. 우리는 그래 만드시다. 우리는 그의 구원받았다. 구원은 대단히 공동체적인 거죠. 바로 우리의 구원. 우리가 바로 교회로서 구원받아서 교회로서 모여서 주의 선한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피조물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의 놀라운 얘기를 압축적으로 설명한 이후에 이 본격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 공동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이 후반부에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이 전반부는 대단히 개인적인 구원이 설명되어 있다면 후반부는 이 공동체적 구원,
교회적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우리 18페이지 하나된 백성으로 새 창조되는 교회. 우리 한번 같이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 먼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가 칭함한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었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지금까지 중요했지만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한번 눈에 레이저를 한번 발사해 주십시오. 내가 눈에 이제부터 들겠다. 네, 너무 무섭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저도 힘을 내서 강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1번에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셨다. 우리의 구원은 이 하나된 백성을 창조하는 구원이었다는 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11절부터 보면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었죠. 자꾸 성도님 중에 자기가 유대인이다라고 막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자꾸 원래부터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수로 본인의 여인 이렇게 복음서 읽으면서 이 사람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그 사람이라니까요. 우리가 수로 본인의 여인이었던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남의 일이 아닌데 자꾸 남의 일처럼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어요. 정말 그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이 잡신에게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인생을 다 탕진했던 이 선교사들이 처음 왔을 때 한국의 상황을 선교 보고한 내용들 보면 처참합니다. 진짜. 그렇게 손으로 행한 육체의 할례를 받는 무리에게 할례 받지 않은 무리, 소망 없는 자였죠. 12절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 구약은 우리에 관한 책이 아니죠. 우리에 관한 책이 원래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 밖이었어요. 약속의 언약들은 다 우리와 상관없는 우리는 그의 외인이었고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인데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13절. 이제는 앞에 그러나 이걸 붙여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반전, 인류 역사, 구원사적, 개인 실존적 대반전.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열렸죠. 바로 14절에 그가 우리를 화평케 하셨어요. 하나님과도 화평한 하나님 앞에 진노와 저주밖에 받을 수 없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되고 또 서로 간의 화평,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적대했던 그 일들이 근본적으로 하나 되는 화평의 일이 일어났는데 바로 여기서 둘은 이방인과 유대인. 유대인의 관점에서 전 인류는 유대인이고 유대인 빼고는 다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전 인류가 하나를 만드는 건데 그의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셨죠. 십자가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화평케 하기 위해 자기 육체로 그 담을 허무신 일이었어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여 죄는 곧 죽음이다. 죄는 곧 심판이다는 이 계명으로 율법을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저주와 심판을 다 당하심으로 율법의 저주,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이 지어 화평하게 되셨다. 바로 우리가
하나된 존재가 되었어요. 바로 큰 1번에 갈로 1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곧 형벌 대속적 죽음, 이 로마서에 나타난 복음의 핵심 이런 강의를 들으시면 더 잘 이해가 되십니다.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별되어 있었는데 이제 함께 하나의 백성이 되는 길이 예수님의 피, 이 형벌 대속적 죽음을 통해 이루어졌어요. 이제 신약에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를 음부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셨어요. 그렇게 갈로 이번에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이시죠.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모든 분열과 미움과 차별을 제거하시고 하나 되게 하셨어요. 여기서 하나라는 거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14절에 둘로 하나 되게 하셨다. 하나. 15절에도 한 세 사람. 16절에도 한 몸. 네. 하나라는 게 계속 강조하죠. 우리가 드디어 하나, 한 세 사람, 한 몸이 되었어요. 이제 예수 안에서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녀노소 빈부, 귀천에 상관없이, 인종에 상관없이, 정치색에 상관없이 그들의 가진 모든 것과 그 어떠한 것도 이 하나됨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어떤 것도 장벽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무엇으로도 장벽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을 없이 하는 행동이에요. 저와 내가 달라. 이게 뭐가 다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데. 차이를 강조하기보다 같은 게 훨씬 많아요. 천국 가면 영원히 함께 할 건데 뭐 때문에 다르다.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용서하지 못합니까? 그 사람은 보면 지옥과 같은 사람 있죠. 관계가 깨어져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예수가 믿고 나도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죽으면 둘 다 천국 갈 텐데 그 사람이 있는 곳은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둘 중에 한 명이 합의해 가지고 천국에 가면 안 돼요. 천국은 엄청 행복한 건데 이 불안한 사람과 같이 천국에 갈 수 없겠죠. 그러니까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에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될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죠. 바로 막힌 담이 하나도 없이 다 허물어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어떤 정치 정당을 지지하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정당을 지지하니까 서로 막 얘기하다가 막 다퉈요. 가정에서도 그러고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저 옆 교회가 그런데 사랑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정치는 있다가도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잠깐 있다 사라질 겁니다. 이 땅에 어떠한 국가와 정권이 1000년을 간 경우도 없고 100년을 간 경우도 잘 없어요.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 때문에 죽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이 진리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 됐어요. 예, 서로 차이를 인정하고 그러나 우리는 훨씬 더 하나 되는 게 더 크죠. 하나됨을 강조하고 하나됨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됨에. 우리 다음 주 강의 3강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됨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우리의 본질이자 우리의 전력을 기울여야 할 핵심이에요. 정말 3강을 몰라서 우리가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2강을 듣지만 지금 3강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고 계시죠? 예. 예. 2강이 중요한데 3강 너무 중요한.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셨다. 하나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갈로 3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의 이 하나됨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한 몸으로 창조했죠.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 하나됨은 누구의 형상을 닮은 겁니까? 우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라는 복수를 쓰니까 삼위 하나님을 뜻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는 하나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27절에 하나님의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 처음부터 남자 여자로 복수로 한 몸으로 지었어요. 그 창세기 2장에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죠. 2장 18절에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베리 굿 했는데 유일하게 창세기 1, 2장에 좋지 않다 낙굿 좋지 않다 했던 것이
18절에 나오죠.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원래부터 연합적 존재로 하나된 존재로 지었거든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려 하셔서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었어요. 원래 사람이 처음부터 한 몸으로 지은 것이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부부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신비, 비밀을 얘기하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부부 관계를 얘기하면서 오히려 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부부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비부,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 되신 교회가 하나됨을 비유하기 위한 핵심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한 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서 이제 더 이상 이 부부 관계가 다 없이 부부 관계가 가지는 친밀함의 이상인 강도로 서로 하나 되어 살아가는 진정한 한 몸됨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거죠. 죄가 들어오자 서로 미워하고 적대하고 깨어지죠. 다스리려 하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범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다시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원래 주시려고 했다는 이 하나됨, 하나 곧 한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하나 되어 나가요. 하나 되어.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 되어 나가요. 하나 되어. 18절에 에베소 2장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면 돼요. 여기도 한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간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다음에 하나 된 교회로서 한 몸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 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이 깨어지면 나아가기 전에 뭐라고 해야 합니까?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재물을 두고 하나됨이 깨어졌다면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다면 하나됨을 먼저 이루어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러죠. 왜요? 하나 되지 않고 나오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됨을 힘써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가 된 거죠. 그렇게 갈로 4번에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은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는 것이죠. 바로 하나된 교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교회, 그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초소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된 존재. One being in Christ. 그 오타가 난 것 같은데 one being입니다. being. 예. 하나된 존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존재. 우리의 존재가 뭐라고요? 하나되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된 존재만. 교회는 하나된 교회예요. 근데 이 하나된 교회를 설명하는데 다양한 방식으로 교회가 어떤 건지 성경을 설명합니다. 어떤 학자는 교회에 대한 성경에 나타난 비유가 한 100가지 정도 된다 그래요. 엄청 많죠. 뭐 신부, 성전, 뭐 하나, 한몸,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특별히 창세기 에베소서 2장 후반부에 나오는 이 4가지 비유가 너무 중요하죠. 교회를 생각하는 가장 핵심적인 비유가 여기에 나오는데 바로 하나, 특히 한 몸, 한 시민, 한 가족, 한 성령, 성전. 이 하나 된 한 몸, 한 시민, 한 가족, 성전 이 4가지 비유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이것을 다 기억하여서 교회가 어떤 건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살아계십니까? 예. 거기 계신데 안 계실 수 있습니다. 예. 예. 몸과 영혼이 같이 계셔야 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저녁 시간에 쉽지 않은데 하루 일과를 마치고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아깝지 않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 전하겠습니다. 이 하나된 교회의 특징, 첫 번째 특징,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 이 한 몸이죠. 16절에 나오죠. 한 몸. 그리고 15절에 한 세 사람. 이 하나, 한 세 사람이 너무 중요해서 제가 영어 단어를 외웠어요. 한 세 사람, one new man. 예, 너무 쉽죠? 예, 한 세 사람. 원래 성경도 이렇게 영어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세 사람, one new man으로 지어졌어요.
이게 하나 된 새로운 존재죠. New Human, 새로운 존재, 새로운 인류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에베소서를 강의하면서 에베소 강의의 부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새로운 소사이티, 뉴 소사이어티. 이 새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새로운 사회, 새로운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인 거죠. 이전에 전혀 없었던 하나된 존재들이 한 몸으로 살아가는 원룸의 새로운 존재들이 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한 몸이라는 건 이 교회가 서로 유기체적인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유기체적. 서로 유기체적으로 나눌 수 없는 한 몸이 되었어요. 무기체와 유기체가 있죠. 예를 들어 이거는 제가 립밥인데 요거는 무기체죠. 무기체. 무기체는 뭡니까? 서로 관련이 없어요. 이게 뗐는데 만약 이게 부서지면 다른 뚜껑을 찾아서 이게 꽂아도 전혀 서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무기체. 이 무기체죠. 그러나 우리는 교회는 한 몸이라서 우리 서로는 다 한 몸으로 유기체로 연결돼 있어요. 몸을 생각하면 되죠. 예를 들어 이렇게 손 중에 새끼손가락이 새끼손가락만 완벽하면 진짜 모든 게 완벽한데 이 새끼손가락만 못생겼다고 새끼발가락만 못생겼다고 그걸 잘라내고 다른 발가락으로 붙이면 붙여지냐? 불가능하죠. 이 몸은 완벽하게 연결해. 실상 눈이 다르고 코가 다르고 입이 다르죠. 모양도 다르고 기능이 다 달라요. 귀도 다르고 손도 다르고 발 다 다르죠. 근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몸이다. 다 다른데 한 몸이라는 것으로 하나 되어 있어요. 실상 교회로 우리가 구원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순간 우리는 다 다르죠. 여기 계시는 60명이 넘는 분들은 다 다른데 실상 우리가 모이면 한 몸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 있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불필요하거나 있거나 말거나 없어서도 괜찮은 존재가 없어요. 다 소중하고 귀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한 몸인 존재인 거죠. 한 몸으로 여겨야 됩니다. 귀하게 한 몸으로 여겨요. 예를 들어 소그룹이나 사랑방에 어떤 분이 있으면 한 몸이에요. 그 사람이 있으므로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근데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랑원이 있습니까? 지체가 있다고 저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더 행복할 텐데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분이 맞다면 그 사람을 함께 품어내므로 우리가 진짜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향해 뭐라고 부릅니까? 지체다. 이렇게 보죠. 지체. 예. 몸지자의 몸체자입니다. 이 몸의 일부분이에요. 몸의 지체. 서로를 향하여 우리가 한 몸의 각 지체라고 서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결코 나눌 수 없는 개별적 존재가 아니라 한 몸으로 존재하는 교회적 존재, 집합적 존재, 공동체적 존재. 이제 아마 이 교회적 존재란 말을 계속 들으시면서 나중에 쓰시게 될 거예요. 아, 우리는 홀로 이렇게 존재할 수 없는 교회적 존재구나. 생각해 보십시오. 팔이 이 몸에 붙어 있는 게 너무 힘들다고 팔이 탁 떨어져 나가면 어떻습니까? 죽는 거죠. 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몸에 붙어 있어. 교회적 존재로 붙어 있어야만 사는 존재예요. 떨어져 나가는 순간 죽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신앙생활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게 좋으니까 모이고 혼자서도 잘하지만 그러나 뭐 모이면 더 좋겠지 해서 모이는 그런 집단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처음부터 구원받는 순간 우리가 한 몸이구나 깨닫는 게 한 몸이구나. 우리는 정말 개인의 각 개별적인 연합체, 이렇게 개인 레고 같이 개인의 연합체가 아니라 다 합쳐진 유기체적인 한 몸이요, 교회적이고 집합적이고 공동체적인 존재예요. 이거 먼저 기억해야 되죠. 교회적 존재다. 나아가서 갈로이본에 우리는 동일한 권리를 가진 자죠. 읽진 않았지만 19절에 보면 에베소 2장 19절에 혹시 성경에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는 동일한 시민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동일한 권리를 가진 하나님 백성입니다. 다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권리와 특권을 가졌어요. 여기에 차별이 없고 나눔이 없습니다. 이것은 결정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얘기해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죠. 그래서 바울은 이걸 잘 압니다. 시민권자는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자로 태어나면 시민권자라서 투표하고 보호받고 법적인 모든 권리를 가져요. 시민권자. 뭐 미국으로 이민 가거나 예전에 이민 갈 때 그 나라의 시민권 가지면 엄청난 혜택과 특권을 얻잖아요.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모든 보호와 돌봄을 받아요. 미국인이 뭐 어디에 포로로 잡혀가면 최정예 부대가 가서 그 포로를 구해내고 쑥대밭을 만들더라고요. 자기 나라 국민, 시민을 이만큼 보호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제 백성이 되고 그 나라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얻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 노릇해 주고 그 나라의 완벽한 보호와 돌봄을 받는 특권, 동일한 특권을 갖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모든 유업을 받는 자가 된 거죠. 그다음 세 번째, 이게 참 가장 대표적인 교회의 비유인데 한 가족이다. 19절 끝에 하나님의 권속이다. 권속이 옛날 말인데 가족이란 뜻이죠. 누구든지 교회가 되면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가족 됩니다.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돼요. 이제 우리는 혈연적 특성을 가진 가족이에요. 교회를 생각할 때 가족을 생각하면 가장 좋은데 생각해 보면 가족이 처음부터 남남이었죠. 30년 넘게 남남으로 살다가 두 사람이 눈이 맞아가지고 6개월도 안 사귀었는데 막 결혼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한 몸이 되죠. 몸을 섞고 마음을 섞고. 근데 이 부부가 얼마나 신비로운지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제 옛날에 혼자 살았던 기억이 안 나요. 태어날 때부터 아내와 남편이 같이 살았던 것처럼 있어요. 저도 혼자 있을 때 밥 잘해 먹고 그랬는데 아내가 있으니까 이 냉장고에 반찬이 아무리 있어도 밥을 못 차려 먹게 되더라고요. 아내에 전적으로 의탁하게 되는 존재. 원래부터 모든 정서적인 것들이 이 부부간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일촌인데 부부는 어떻습니까? 무촌이에요, 무촌. 부부는 원래 남이었거든요. 30년간 남으로 살았는데 부부가 되는 순간 가장 가까운 아니 한 몸인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를 놓고 이 가족이 하나입니다. 남편 가장이 모든 수고를 다하여 돈을 벌면 엄마와 아내는 모든 수고를 다하여 가정을 돌보죠. 그래서 남편만 번다면 가장이 번 돈으로 가족 전체가 삽니다. 남편과 아버지가 돈 벌어오면 감사하죠. 근데 이제 뭐 그게 매달 반복되는데 매달 감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당연한 거지. 그러면 그럼 옆집을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우리 가족을 위해 일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남편이 당연히 일하고 그 돈으로 먹고 사는 게 당연하게 여겨져요. 근데 생각해 보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가장이 뼈 빠지게 일하고 그 돈으로 가족들이 다 사는데 아무도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 사람이 수고하고 나머지는 다 같이 누리고 그 수고로 애가 태어나면 뭐 2시간에 한 번씩 깨고 그 아이를 키우고 그러다 사춘기 되면 뭐 엄마 아빠가 내한테 뭐 해준 게 있냐고. 그런 애들은 땅에 파묻어야 되는데 그 다 수고로 키워가지고 했는데 그 다 시집장가 보내고 그 남은 게 없고 그러면서도 가족이니까. 가족 중에 부모님이 이제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치료비 드는데 뭐 이거는 우리 아들 대학 등록금으로 모아 놓은 돈인데 대학 등록금 해야 되니까 부모님은 치료 못 받는다. 이런 게 없잖아요.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해서 부모님이 치료받고 그 수고를 다 하고 가족 중에 누가 한 명 아프면 온 가족이 거기에 이제 매달리게 되죠. 왜 그랬습니까? 가족이니까 가족. 제가 이렇게 오면 이렇게 한 번씩 신방 갔다 오면 이렇게 간식을 싸주시거든요. 그래서 냉장고에 저녁에 넣어놓고 이거 먹어야지. 그리고 다음날 이제 새벽에 갔다가 저녁에 오면 냉장고에 간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저희 집에 아들이 셋 있는데 없어요, 없어요. 그 아이들이 그걸 먹으면서 이거 먹을까 말까 고민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냉장고에 있는 건 다 자기 거거든요. 다 먹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없겠다 해가지고 이제 포스트잇 이건 아빠 거 이렇게 다 붙여놨어요. 다 붙여놓고 다음날 먹으려는데 다음날 그러면 있었을까요? 예, 그거를 아무 거리낌이 없이 떼고 또 맛있게 먹었죠. 예, 이렇게 다 그런 거예요.
내가 내 돈 주고 정수기를 샀으니까 이 정수기는 내 돈 주고 내가 샀으니까 정수기는 내 거고 니들은 수돗물 먹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예. 가족이니까 가족.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 혈연적 가족의 특징을 가진 교회는 가족이다. 오히려 더 깊고도 더 진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다 남이었죠. 근데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 사람도 구원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 네 아버지와 내 아버지가 같으니 우리는 형제 자매인 가족이 됩니다. 형제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새 가족이 왔는데 교회를 다닌 적이 없던 청년이었는데 형제님이 이렇게 부르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내가 배다른 형제가 있었던가 이렇게 막 깜짝. 당연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세상에서 뭐 직장에서 뭐 상사한테 부장님한테 형제님 이것 좀 결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얘가 미쳤나 그러겠죠. 세상은 철저히 남이야 남.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순간 우리가 한 분 같은 아버지를 둔 한 몸 된 가족이라고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가족. 우리가 서로 남이었는데 결혼과 함께 가족이 된 것처럼 우리가 서로 남이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가족이 되는 순간 서로 가족같이 돌보고 살아갑니다. 점점 살아갑니다. 코로나 때에 더 이걸 많이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가족이 서울이나 타 지역에 있으면 못 보고 왕래가 어렵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옆동에 살고 옆집에 살기에 가족이 서로 반찬을 해주고 병원 갈 때 혼자 못 가는 분들은 그 사랑방이나 그 교회 성도님, 권사님, 집사님이 다 이렇게 모시고 가고 어떤 분이 암에 걸리면 그 아이 자녀들 자기 집에 데려와서 같이 하고 그 요양을 하시고 이 엄청난 진짜 가족으로 사는 것이죠. 우리가 가족입니다. 가족. 한번 이렇게 보시겠습니까? 서로 얼굴을. 여기 가족입니다. 예.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죠. 예, 배다른 형제 원래 가족이 있어요. 배다른 형제가 아니라 원래 숨겨진 형제 자매들이었죠. 가족이. 우리는 다 가족처럼 웰컴하고 받아들일 마음이 있어요. 시간과 여건이 된다면 서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저도 중국 선교를 예전에 갔는데 그 심양에 내려서 또 한참 들어가 가지고 거기 너무 산골이라 가지고 공산당이 안 미쳐요. 그래 가지고 교회 안에서 막 찬양하고 성경학교도 하고 막 했는데 한 일주일 지나고 헤어지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당연히 말이 안 통해요. 근데 찬양하는데 막 앞에서 중국어로 찬양하는데 그게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다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한국 와서는 안 되던데 거기서는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막 찬양하는데 무슨 뜻으로 찬양하는지 알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이게 선물을 꾸러미를 준비해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성도님들한테 마칠 때 이렇게 드리려고 딱 하는데 그분들이 우리의 선물을 받지 않고 우리의 손을 잡더라고요. 선물 든 손을 보지 않고 우리의 손을 잡으면서 엄청 부끄럽더라고요. 이분들은 이 선물이 귀한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소중한 가족이 가족. 진짜 가족을 만난 거예요. 멀리 있던 가족을 드디어 이별했던 가족을 다시 만난 것처럼 너무한 게 그게 천국 아닙니까? 영하 40도에 이르는 화장실에 그냥 야외 벌판에 이렇게 벽돌 쌓아놓고 이렇게 딴 사람이 오는 게 보여요. 눈이 마주쳐야 나는 볼일 보고 있는데 막 이렇게 마주쳐. 그런 열악한 곳에서 영하 40도에서 언제 핍박당할지 못하는 곳에서 그들은 가족으로 살아. 그럼 보도 못하는 막 그 큰 물고기 튀김이 나오는데 이게 거기 지역에서 가장 귀한 음식이에요. 그 사람들은 1년에 한 번도 못 먹는 음식. 그걸 우리한테 대접하면서 너무 기뻐하시고 우리가 먹고 그 남은 것들을 이제 보니까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죄송해서. 가족이죠, 가족. 가족.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기 전부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가족으로 여기며 깊이 사랑하고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4번의 성전이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입니다. 거기 보면 20절부터 22절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에베소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이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우리 각자가 그 성전의 벽돌이 되어서 지어져 가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우리의 예배를 받으세요. 모든 사람이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에 연결되어서 우리의 서로 결합되어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 되는 것이죠. 우리 묵상과 적용, 우리 한번 다음 페이지 보시면 1번에 교회를 세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게 하셨고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권세와 영광을 의지하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걸 딱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적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에 동일한 신앙 고백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 또 다른 분들의 신앙 고백을 확인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이 없이는 교회 구성원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확증하는 것이 세례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늘 확인하고 이 복음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붙잡아야 되죠. 그렇게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 교회의 구성원이 됩니다. 그때부터 세례교인이 교회의 정식 교인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가족으로, 우리의 한 몸으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례는 언제 줍니까? 저 숨어서 주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있는 공예배, 거기에 세례를 줘야 돼요. 왜요? 우리의 이제 형제, 우리의 가족들, 한 몸 없는 사람이 누군지를 온 성도들이 확인하고 동의해야 돼요. 그 사람도 세례 받으면서 온 교회 성도들을 자기의 가족으로 받겠다고 서약하고, 그리고 모든 교회 회중도 그 사람을 내 가족으로, 내 한 몸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서약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한 몸으로 살아가는 거죠. 너무 중요하죠. 이런 세례를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주는 경우가 있어서 참 교회가 어렵고 혼란스러운데, 교회는 이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서로 확인하고 서약해야 됩니다. 내가 진짜 한 가족으로 살겠다. 한 몸으로 살겠다. 상대방이 지체, 상대방 형제, 상대방 집사님, 내가 한 형제, 한 지체로 받아들이겠다. 나만 그래 아니라 상대방도 나를 그렇게 받아들이겠다. 그런 사람들이 서로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한 몸, 한 가족으로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일들을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함께 이 신앙을 지키고 서로 전하고 그래서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교회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뭡니까? 에베소 2장 10절이었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거룩하게 선한 일을 행하도록 지음받은 자들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지음받아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의 뜻대로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백성이 교회의 구성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받았어요. 갈로 2번에 있는 것처럼 재창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살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거하게 계세요. 그러므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고 죄를 건들 수 없어요. 이제부터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자는 불신자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죄짓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밖으로 기어 나가가지고 죄를 짓는, 하나님 제가 적극적이고 계획적이고 진취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예전엔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죄를 안 지으려면 안 지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의 유혹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의 유혹이 있죠. 그러나 안 지으려면 안 지을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새로 지음받은 자다. 거룩한 자다. 이제 절대 죄 따위는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을 믿고 붙잡는 거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자꾸 생각하는 이 패배주의. 자꾸 대표기도 하는 분들이 어느 교회는 지난 한 주 동안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던 저를 용서해 주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아닙니다. 죄를 안 지으려면 안 지을 수 있어요. 그것을 믿고 확신하고 거하면 됩니다.
예, 완전해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충분히 죄를 안 짓고 마음껏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걸 자 믿으세요. 탁 이제 받아들이십시오. 탁 이게 믿겠다. 내가 이제 죄를 안 지은 존재가 되었다. 안 짓겠다, 안 짓다. 더럽고 추한 일 절대 하지 않겠다. 이 마음에 탁 받아들이십시오. 하나, 둘, 셋. 예, 다 받아들이셨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는 홀로 있지 않고 3번에 하나요 교회로서 한 세 사람으로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분열된 한 개인이 아니라 존재적 변화가 있어서 한 몸 한 가족, 교회적 존재가 되었어요. 교회적 존재로 교회적 삶을 삽니다. 갈로이번의 교회는 하나요 한 몸이며 한 세 사람이죠. 이 교회라는 새로운 존재 가운데 이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이제 개인이 아닙니다. 뭐 혼자 살면 괜찮지만 혼자 신앙생활은 괜찮지만 뭐 그래도 모여서 하자 이게 아니라 우리는 원래부터 함께 신앙생활하는 집합적 공동체적인 교회적 존재예요. 분열된 개인이 아니에요. 결코 팔이 떨어져 나올 수 없듯이 별조 홀로 존재할 수 없듯이 우리는 함께 한 몸으로서 한 가족으로서 하나된 존재입니다. 각자 모여서 집합으로서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으로 모든 풍성한 것과 충만한 것을 한 몸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누구는 팔의 역할, 눈의 역할, 코의 역할, 발의 역할을 해서 각자 받은 은사와 재능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걸 계속 4과 5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얼마나 귀한지를 확인해 갈 텐데 이게 우리는 그렇게 받은 손과 발의 은사, 눈의 의사를 가지고 각자 하나밖에 안 받았지만 다 합하면 100이 되는 거예요. 다 서로 가진 것들로 서로 섬기면서 아무도 예 없이 나는 하나밖에 없지만 99가 나를 돕고 어떤 사람도 하나밖에 없지만 99가 다 그를 돕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100의 충만한 복을 누리는 교회로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오지 않고 신앙생활 하겠다는 이 가나안 성도, 이 안 나가 성도인데 교회를 안 나가겠다는 성도란 말은 성경에 한 번도 용인한 적이 없는 말이죠. 우리는 한 가족으로 하나 되어 삽니다. 그래서 마지막 갈로 3번에 마지막 페이지 14페이지에 우리는 한 가족으로 가족 생각할 때 혈연적 가족을 생각하면 되죠. 서로 사랑한 형제 자매로서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다 언니요, 오빠요, 누나요, 어리면 동생으로 또 어머니로 자녀로 생각하며 하나 되어 삽니다. 이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게 뭘까? 그건 뭐 시대마다 다르고 형편마다 다르고 믿는 바 정도마다 다를 수 있는데 핵심은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걸 지금 딱 마음에 믿고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한 가족으로 살아갈 것들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죠. 자기 것들을 나누고 내어주며 사도행전 2장에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었겠죠. 성령이 임하자 즉각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는데 즉각적으로 그들이 했던 것이 자기 것을 내어주면서 유무상통하기 시작했어요. 배운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 한 성령을 받는 하나라고 믿는 순간 그들이 모이기에 힘쓰고 가족은 매일 보죠. 가족은 언제나 대면이죠. 모이고 집집마다 모이고 같이 식탁 교제를 하고 성찬을 나누고 매일같이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다 그러잖아요. 왜요? 그들은 가족이라고 즉각적으로 알게 된 거죠. 그게 놀랍더라고요. 예. 이게 이 믿음이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만드는 힘이 됩니다. 누구도 외롭거나 공고하지 않고 자기의 재물을 나누고 서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어려울 때 함께 힘을 합쳐 해결하고 함께 식사 교제를 하고 함께 서로 집을 초대하는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이게 참 어렵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족이라면 또 사랑방이 옆집에 있고 성도도 옆집에 있다면 가족이잖아요. 실상 다 출근하고 생활하지만 뭐 우리 남편도 출근하고 출장도 가요. 타 지역도 가요. 그러나 그러면 이제 2주 격리하고 집에 오냐? 그렇지 않아요.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 들어오자마자 막 밀폐시켜 가지고 집에 방에 가두고 막 그러냐? 그러지 않아요. 가족이 가족. 놀랍죠? 놀랍죠? 생사를 같이 하는.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같이 나누는 교회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라면 그에 합당한 방식으로 우리가 서로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이걸 강의할 때마다 이게 눈빛으로 목사님 이게 되겠습니까? 이런 눈빛으로
참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목회자들 가르치도 목회자도 그런데 그럴 때마다 성경이 말하는 게 뭔가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현실은 뭐 그런 교회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교회, 약속한 교회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이 우리의 현실이고 이상이요 비전이고 약속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것들을 붙들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런 참교회, 하나된, 한몸된, 한가족된, 함께 세워져가는 한 성령된 그런 교회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